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챕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간의 육신의 본체를 취하셨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룰 건데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진실성을 배격한 것은 오랜 옛날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파들이었다. 마르키온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단지 겉모양이 그럴 뿐이라고 공상했다. 한편 마니교도들은 그가 천상의 육신을 부여받았다고 상상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육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홀로그램처럼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사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상을 했던 것이고, 마니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천상의 육신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가 천사 같은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아니고 천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강력한 많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모두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하늘의 자손이나 인간의 환상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에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들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천사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한 것에게, 존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다라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계보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불리운 것은 비록 그가 하늘에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다. 그가 육신으로 나셨을 때 이렇게 불리운 것은 하늘에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뜻은 그 피를 이어받아서 사람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이해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지식을 얻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었구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원래부터 하늘에 존재하셨지만 육신의 혈통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족보죠. 족보는 이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니교도들이나 마르키온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 모양을 갖고 있든지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봤을 땐 사람인데 실제 사람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천사인데 사람처럼 나타나셨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늘 전파가 되었던 사실인데 성경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인데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1000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까지 가면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부터 가면은 그 2000년 동안의 그 계보를 육신으로 내려져 오는 그 계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 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은 4절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인 굶주림, 목마름, 추위 그리고 연약함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이미지다, 홀로그램 같은 그런 것이라면은 굶주림도 없었을 것이고 목마름도 없었을 것이고 추위나 연약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사람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실까를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참 인성을 부인하는 자를 논박함. 마르키오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이 아닌 환상을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적인 사상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사람의 머릿속에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머릿속에 딱 이런 생각이 박혀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 구절 봐라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절을 딱 선택해서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잘못 이해한 경우죠. 이 마르키온과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봐라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모양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마르키오는 생각하기를 종의 형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아니고 사람들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칼빈이 해석을 하기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종류의 육신을 취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죄를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고 다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즉 굶주림, 목마름, 추위, 멸시, 죄의 유혹들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람처럼 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자, 아담의 자손은 어떠한 상태죠?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셨던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죠, 그 미션이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은 순종의 선택이죠. 아예 시작부터 죽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고, 물론 거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그 영광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신 건 아니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계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도 함께 누리도록 태어나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르겠어요, 이 마니교도들이나 이 마르키온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 구원관에서도 잘못된 구원관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르키온이나 이 마니교도들이.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성품을 위해서 약해지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성품을 가지시고 죽음이라는 걸 당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함이 없으십니다. 약함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뭐 지혜가 부족함, 선을 추구하는 것의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 좋은 의도의 부족함, 희생의 부족함, 자기 부인의 부족함,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려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약하심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약함은 영적인 약함이 절대로 아니죠. 이 약함은 육신적인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것밖에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의 그 육신적인 약하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왜 살아날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것은 당연한 값입니다. 우리의 죄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죽으신 것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시는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전 세계의 역사상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애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를 제한하며 뜻을 따라가면서 내 건데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을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데, 살다 보면 그 영원한 상급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 이것도 내가 주겠다. 자, 이 타이밍에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 너가 구한 것이 이것이냐,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훨씬 더 대단한 것이겠지 라고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진 후에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되었다. 그가 높임을 받은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육과 영을 부여받은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육과 영을 부여받은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죽음, 그 다음에 영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사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씨라고 불리우는 증언들에 우화적으로 말려 들어간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를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담부터 분명히 이제 그 혈통이 내려오지만 일단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한참 뒤에 내려가서 이제 다윗,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 족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이 야곱은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서부터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라고 그 예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흘러나온 통로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씨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방식의 탄생을 보통 것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마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혈연관계라는 것은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도 다윗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나셨냐 그러면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피는 다윗으로부터 나온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가는 피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예수님은 아무런 피가 섞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유다 지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들 읽어보시면은 어린이 책들도 가끔 읽어보면은 마리아 공주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그 왕족이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나 죄가 없으시다. 참 인간이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서 그의 그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그에 대한 모욕이고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죄에 속해 있다는 법칙으로부터 예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말했던 마니그 교도들하고 마르키온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떤 형체든지 간에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고귀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서 그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그에 대한 모욕이고 불명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예외 없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씨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여인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냐고 유치하게 투덜거린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셔서 원죄가 없이 나셨다면, 그렇다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럼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것이냐? 마리아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았고 여자의 씨로부터 났을 때는 그러면 원죄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유치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든 여자든 다 남자와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자기 스스로만 생각해봐도 알고 우리 주변만 봐도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성경에서 하와가 그 죄를 먼저 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유치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저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원죄가 있는데 마리아도 원죄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성별을 입어,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구별을 입어 아담의 타락 이전처럼 순결하고 완전한 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없었죠. 자, 그럼 아담은 완전하게 순결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고 죄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을 지은 아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뭡니까? 흙이죠. 흙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얼마나 성결하길래, 흙이 얼마나 고결하길래 그렇게 고결한 아담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질이고 아담이 완전하게 고결한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났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았지만 성령의 완전하심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는 마치 아담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떨 때는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